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죄와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저희들의 심령에 비춰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의 믿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주의 전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가면서도 성전을 나선 후에는 너무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지만 성전을 나선 후에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성전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과 축복의 말을 외쳐야 할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들로 인해 상처와 아픔을 주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모든 말과 행실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나서 그 구원과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며 살아갔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해도 믿음 없는 말들,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생각으로 욕심과 혐오가 고집으로 살아갔다 이 모든 삶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찾는 볼 수 있도록 주님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옵니다. 주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117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1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나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허락하시고 한 해의 끝자락인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지나온 모든 세월 한량없는 은혜와 동일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심정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정결하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로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난의 징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위한 열정과 헌신, 신앙의 깊이가 더 뜨거워져 알곡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2000년 전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기에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에 유혹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깨어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복에 근원 되셔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힘듦의 삶 속에서도 미래와 꿈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연약함, 여러 사정으로 기도하는 교우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승리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성령의 충만한 담배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의 향기가 온 교회 위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들과 참석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필요한 해와 비와 공기와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와 힘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에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고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기에 그 모든 삶 속에 주신 은혜에 감사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목적의 예물들과 주일의 예물들, 그 믿음과 함께 그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기에 다음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또한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선포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과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면에 있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올려드려서 우리 예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또 우리에게 임해서 모든 가정들마다 평화가 임하고 은혜와 기쁨이 임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 행복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대림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다시 회복해서 다음 한 주 동안도 이 믿음 가운데 세상 속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지식과 지혜를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리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 듣지 못할 때부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지지 말아야 될 거는 만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먹어야 될 거는 그리고 붙들어야 될 거는 붙드는 그 분별력을 기르게 만드는 겁니다. 뜨거운 거 건드리려고 하면은 못 건드리게 아무리 궁금해도 아무리 그것이 좋아도 못 만지게 막아주는 거 그리고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고 가르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건강하고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배웁니다. 우리는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배웁니다. 학교에서 하는 그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해를 끼치는 게 뭔지 그거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못 배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고 산에 올라가서 구별을 못하고 먹지 말아야 될 버섯이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그 대부분의 이유를 보면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히려 멀리하고 오히려 멀리해야 될 것은 오히려 붙드는 이 진리를 잘못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특별히 우리 6.25 시대를 지내면서 보릿고개와 힘든 가난한 세월들을 보냈던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음식에 대한 귀함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얼마든지 이제 굶지 않은 세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들이 가끔씩 보면은 집에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때로는 뭐 우유를 사거나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게 아까워서 어린 시절 못 먹었던 것 생각해가지고 아까워서 그것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탈이 나고 식중독까지 걸려서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아까워서 못하는 거죠. 아까워도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데 버려야 될 때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도 뭐 우리 가난한 분들은 다 그런 거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어릴 때 좀 가난해서 껌 하나를 사더라도 껌 한 개를 마음대로 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껌 하나 씹으면은 그 껌을 항상 씹고 나서 집에 가면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죠. 벽에다 붙여둡니다. 벽에 붙여두는 이유는요, 그 다음날 다시 떼어서 씹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떼어서 다시 침에 넣어서 또 녹여서 또 씹고 그렇게 또 씹어 먹습니다. 그런데 몸이 건강할 때는 그렇게 씹어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몸이 면역성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벽에 붙여놓으면 당연히 이게 세균이 감염되고 하죠. 그러면 그거 씹은 것 때문에 결국엔 배탈 나고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래도 또 정신 못 차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귀하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하고 붙들어야 될 건 붙들어야 되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월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붙들어야 할 것들을 오히려 멀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가족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귀중함을 소중함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눈앞에 좋아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술 친구들 그리고 만나는 모임 친구들 취미 때문에 뭐 운동을 한다거나 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가정을 외면할 만큼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자기 좋아하는 것들만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건강 잃고 나이 들어가고 외로워지게 되면 그때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그때 되면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하물며 요즘 이야기에 최소한 이사할 때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을 하나 붙들고 있든 강아지를 붙들고 있든 붙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서운하게 했던 거, 가족 외면했던 거 나중에 그대로 똑같이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붙들어야 합니다. 가족은 멀리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우리의 위로와 행복을 위해서 붙들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만 행복해지는데 이걸 반대로 하니까 불행해지고 고통을 겪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인생은 어차피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 우리가 제대로 붙들 걸 붙들고 살아야 행복해지는데 붙들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붙들고 있으므로 불행해지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 행복해지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만큼이라도 우리의 인생이 붙들어야 될 것 제대로 붙들고 버려야 될 건 아깝더라도 얼마든지 내려놓아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버려야 될 게 뭘까요? 오늘 성경 안에서는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어서 이거는 붙들면 안 되는 것들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붙들고 있다가 인생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라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좋아하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죠. 근데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정말 잘 살까요? 몸이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음식, 단 음식, 짠 음식 다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이런 생활 패턴도 없고 내 몸이 좋아하는 걸 모든 걸 다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건강하고 행복해질까요? 그거는 내 건강과 생명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몸이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산다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좋아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음식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돈 벌어서 어디다 쓰는지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바로 음식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좋은 음식 먹고 맛있는 데 찾아가고 커피 마시고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삶의 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행복의 그 중심에 바로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음식, 생명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면 충분하다고. 그런데 그것을 너무 많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며 돈을 벌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런 인생은 다 나중에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우리의 생명이 100년 이상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점심되면 또 배고파지고 저녁 되면 또 배고파지고 아무리 만족할 만한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것이 죽을 때까지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의 몸은 나중에 그 모든 걸 먹지 못하는 때가 생깁니다. 나중에 아마 알아가실 겁니다. 나이가 들고 입맛이 없어지고 이가 온전치 않고 특별히 몸살 걸리고 했을 때 입맛 떨어졌을 때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아무리 술과 담배 좋아하고 도박을 하고 음란한 것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들이 결코 우리의 인생에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즐거움들은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술 마시면서 즐거워해도 아침에 깨고 나면은 그 스트레스와 염려들이 또 생겨나서 또 마셔야 되고 그 즐거움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붙들고 사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하는 안목의 정욕은 눈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욕망을 말합니다. 눈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눈이 좋아하는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보석으로 꾸미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게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인생 낭비하고 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는 것이죠.
영원하게 행복을 주는 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쁘다고, 내 눈에는 최고로 예쁘다고 해서 결혼했던 내 남편과 아내를 보십시오. 5년, 10년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예쁘십니까? 예쁘다고 하면 그분은 아직까지도 사랑이 많으신 거고요. 60, 70대고 났는데도 아직까지 예쁘게 보이십니까? 그분도 여전히 은혜가 있으신 거고요. 우리의 모든 모습은 다 변해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도 다 늙어가고 주름살 생기고 정상적인 겁니다. 너무 연예인들처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서 그렇게 꾸며서 60대, 70대가 되었는데 40, 50대 같은 피부 가진 거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부러운 게 아닙니다. 늙어가는 건 늙어가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인생을 쓰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움보다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 있는 자랑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한 것들 중에 지금까지 여전히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건강 자랑하는 사람, 오늘 건강 자랑했다가도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지금 성공해서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랑했는데 내년 명절에 만나서 그 자랑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보장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살았던 걸 보십시오. 지금도 변함없이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랑거리를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인생 낭비하고 불행해진다는 거죠. 다 변하고 다 썩어지고 정말로 변하지 않는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과연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까? 정말로 변하지 않는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런 인생이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모든 게 다 지나간다 합니다. 정욕도 지나가고 세상도 자랑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과 행복을 얻는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안 사람만, 그 사람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심지어는 육신이 썩어져 가고 죽음을 맞이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얻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변하지 않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것들 붙들고 애쓰고 사는 인생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도 고단하지 않고 고단해도 살만하고 행복하고 당당하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에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약속,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그 은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변하지 않는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 말씀에 보면은 변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변해도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고 변합니다.
그게 사람 몸이든 인생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돈이든 사랑이든 행복이든 다 변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산 인생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환경 가운데도 그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평안을 줘서 그 모든 인생이 진정한 변하지 않는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행복과 당당함과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와 변함없는 행복과 그 관계를 유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평안을 주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말이 우리 인생에 변함없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다가도 인생이 무너졌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남은 인생 이제는 더 이상 썩고 변하고 없어지는 것들을 붙들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서 함께 사랑하면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믿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 자녀들이 예수님을 함께 믿으면 부모와 자녀 사이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아무리 성격이 다르고 아무리 환경이 달라도 그 사랑과 믿음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모든 변하지 않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예를 하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썩고 변하고 없어져야 될 것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 사무실에 목양실에 있다가 어떤 한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부르길래 바깥에 나가서 만나 뵀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오시자마자 담임 목회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지금 기도 부탁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 뭐냐니까 자기 오빠가 지금 2주 전에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 가망성이 거의 없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미 실명이 되고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 기대를 가지고 수술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 수술을 할 겁니다. 그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목회자에게 교회에 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마지막 끈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오빠가 바로 합동측 교단에 있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은퇴를 하신 분이신데 일은 조금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뇌종양이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오빠를 살려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러 온 겁니다. 근데 본인 몸도 너무 약해가지고 본인도 지금 제대로 걸어다니지 못할 만큼 그렇게 돼 있는데 오빠를 살리고 싶어서 억지로 교회까지 온 겁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제가 그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이미 죽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미 다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이미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믿음 안에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병이 걸려서 죽음을 당하는 거 이미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당당하고 너무 밝으시더라고요. 제가 전화 받으면서 제가 오히려 어색할 정도로.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여동생과 누나가 안동에 사는데 자신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한 10분을 통화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냥 기도해달라고는 그냥 한마디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10분 동안 계속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자기 여동생과 누나가 안동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나는 지금 이미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천국과 소망을 얻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지금 누나와 동생이, 여동생이 수술이라도 하라 해가지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 누나와 동생 때문에 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죽음도 겁나지 않는데 그 사실을 여동생과 누나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죽는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동생과 누나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꼭 관심 가지시고 꼭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좀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이 온 이유가 뭐냐니까 그 오빠가 말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어차피 죽을지 살지 모른다. 그런데 네가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혹시나 하나님이 또 살려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봐라 하면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이 죽음 앞에 있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가정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게 마지막 소원인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썩어지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사실을 그 목사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성경에서도 다 이미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죽음 앞에 서서 그때서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상시에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그 여동생과 또 누님의 연락처와 또 그 자녀들까지, 자녀들이 누가 있는데 딸이 몇 명이 있는데 이름까지 다 알려주고 직장까지 얻으면서 알려주면서 이 자녀들을 꼭 예수님 믿게 해야 된다고, 이걸 위해서 저한테 계속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도 지금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그 목사님께 저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전해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지금 말씀을 나눈 겁니다. 함께 기도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은, 혹시나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 가족들과 이름까지 알게 된다면은 우리 교회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정말로 예수님 붙들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전에 먼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만이 죽음도 썩어지는 다 없어지는 것들도 그 앞에서도 영원히 두려워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당당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만 변하지 않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붙들고 다음 한 주간도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변하지 않는 평안과 위로를 받고 당당하게 하루하루가 힘든 세월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은혜와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을 혹시나 낭비하고 허비하게 만드는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내 생명과 행복을 위하여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 몸을 입을 수 있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찬양을 우리의 박수와 목소리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의 소망으로 그 은혜 속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또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구원과 믿음이 더욱더 굳어져가는, 굳건해져가는 좋은 신앙의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1부와 2부로 드립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일독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히브리서 8장까지입니다. 지기숙 집사님께서 11독을 하셨습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계속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산 공동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만 18세 이상 되는 세례교인들은 다 참석하실 수 있으십니다. 영유치부 교사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3층 자모실에서 있습니다. 새소식반 크리스마스 파티 예배가 다음 주일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 가운데 혹시 자녀들 가운데 있다면 보내주셔서 함께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참여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교사 모임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3층 자모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유아세례 입교 예식이 성탄절에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유아세례 부모님들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예상 공동의회 후에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문답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춘자 은퇴 권사님의 부군이신 고 신병철 은퇴 집사님의 장례가 9일 목요일 날 있었습니다. 슬픔당한 가족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가족으로 김연자 성도님, 이정기 성도님이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새가족된 분들 관심과 또 이름을 기억하고 많은 기도로 중보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연자 성도님은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아서 안 그래도 어제 좋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따님이 결혼식이 있었는데 오늘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혹시나 교회 부담이 될까 봐 말씀을 못 하셨다 합니다. 그러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등록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축복하는 분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나가실 때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3남성교회 4여전도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우리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섬기는 일에 계속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회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가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기쁨이 있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삶과 죽음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 위에, 또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